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136쪽입니다. 예레미야서 5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홀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라.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아멘. 오늘은 제 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여정의 핵심 절기가 사순절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고난만 생각하여야 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만 묵상해야 하는 거겠습니까? 아니겠죠. 아닙니다. 고난을 위한 고난이라면,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난 것이었다면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죽으심, 주님의 고난은 고난으로,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도 여전히 치유와 회복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영생을 위한 고난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여전히 고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은 고난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가 치유와 회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 중에 핵심은 5절입니다. 5절 말씀을 찬찬히 묵상해 보면 이런 의미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사람의 사랑은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 예레미야서 51장뿐만 아니라 그 앞장 50장에서도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50장 그리고 51장 여전히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바벨론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자신들이 심판주인 양 행세합니다. 교만하였던 거죠. 그것을 지켜본 하나님께서 이것은 아니냐라는 것으로 바벨론을 멸망케 하고자 하셨다는 거죠. 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려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하셨던 것 중에 이것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멸망 중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심판 중에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 없는 서러운 그 상황 속에서도 경건한 백성들이 있었던 거죠. 깨어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신약도 그렇습니다만 구약을 바라보면 어떤 때는 몇몇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이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때로는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등지던 때 하나님을 배반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들은 나라를 잃게 되죠. 심판당하게 됩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의 사태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팔려갈 때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넘어갈 때 그 상황 속에서도 깨어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심판의 채찍을 들었습니다. 멸망시켰습니다. 이방 나라의 다른 나라에 이스라엘이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깨어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을까요? 다니엘이었고 에스더였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받기 전에도 하나님은 그 안에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오인이 있느냐라고 거듭거듭 물으셨습니다. 찾았습니다. 홍수 사건이 있었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인 몇 사람이 있을까라는 것을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찾고 또 찾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어디까지인가라는 것을요.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는, 멸망받는, 심판받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셨더라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더 피해 입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어쩌면 절박한 사랑,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전체가 무너졌을지라도 무너짐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다시 어인들을, 거룩한 사람을, 경건한 사람을 찾아내셔서 이스라엘을 세우고 또 세우셨습니다. 죄악으로 피폐한 땅, 죄악으로 어쩌면 무너진 땅을 다시 세우시기 위해 주님께서 그렇게 다시 주님께서 오셨더라는 거죠.
사람들 속에는 영성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믿음을 생각하기를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보다도 하찮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속으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당당하게 걸어 오셨습니다. 그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사순절이요, 관한주간이 되겠고 부활절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 또 수천 년의 수없이 많은 시간이 흐르고 또 흘렀습니다. 여전히 혼탁한 세상 속에서 주님은 분명히 지금도 여전히 오래전부터 찾으셨던 경건한 사람, 의인, 거룩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찾고 계시지는 않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몇 가지로 구분하여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심판자를 보내십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셨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것을 잠시 생각해 봅니다. 이때 당시에 오늘 본문의 상황 속에서 등장하는 바벨론은 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강한 나라였습니다. 강대국이었습니다. 바벨론이 흥황하던 때에 통치자의 이름이 다름 아닌 고레스였습니다. 고레스는 남다른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능한 사람,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군사 전략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재능을, 재주를 가진 인물이 사람이 바로 고레스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통치하던 때는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통합하기 시작합니다. 제국이 되었더라는 거죠. 고레스 시대에 여러 나라를 통치함으로 그는 대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본국으로, 조국으로 돌려보내었던 거죠.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만, 선지자 이사야는 이런 고레스를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 목자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런 고레스를 보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까지 칭찬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믿음의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도 그랬을 겁니다. 고레스가 누굽니까? 저들의 혈통을 가진 정통윷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등 상관이 없는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한 사람 고레스를 통해서 자신들의 이스라엘 정통,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다 라고 자부하는 저들을 이방인 한 사람을 통해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한다? 저들은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이런 사실 앞에 우리 또한 믿음의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선민, 선택된 백성, 이 나라를 통해서, 이 나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통치자가 나와야 되고 메시아가 나와야 되고 그리스도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아니 자부심을 가졌던 그것이 어쩌면 저들에게는 교만한 마음이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셨던 거죠. 저들이 교만한 상태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다른 사람이 아닌, 물론 앞서 말씀을 드렸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다니엘도 있었고 에스더도 있습니다마는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 하셨던 겁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는 이런 사실 앞에 더욱더 낮아져야 되지 않을까요? 겸손해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혀 우리가 생각지 못하였던, 전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온전히 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상 안에서만 역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사고 안에서만 역사하신다면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하였던, 전혀 예상치 못하였던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말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는 5절과 6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합니다. 명령합니다. 탈출하라, 벗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이스라엘을, 유다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 거죠. 5절 한 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버림받은 홀아비는 아니니라. 본문의 내용 뜻하시면 잠시 제쳐두고 마지막 말씀에서 홀아비는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원문에서는 홀아비라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에서는 그냥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자는 아니다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말씀에서는 홀아비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것이 무엇이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홀아비라고 하는 이 부분이 왜 들어가 있을까?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묘사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신랑이요, 이스라엘은 신부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 겁니까? 이렇게 말하죠. 부부는 일심동체다 라고 말들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신랑이요 이스라엘은 신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동등하게 본다는 겁니다. 즉 끝까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관계로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설령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질지라도, 배반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지라도, 우상을 섬길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배반한 사람들을, 등진 사람들을 따라갑니다. 쫓아갑니다. 그리고 회복시키십니다. 구원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허물이 너무 많습니다. 죄가 가득하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죄에 찌들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저들 이었건만 하나님은 단 한 차례도,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등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그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도 여전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다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시아서 11장 8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어떻다고요? 나는 너희들을 놓칠 수가 없다. 나는 너희들을 미워할 수 없다.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아니 영원히 사랑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을 더욱더 정확하게 나타내 주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3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의 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표현하는 것 같이 보여지는 말씀이나 인간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랑의 표현같이 보여지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그 말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또한 성경의 다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하나님의 짙은 사랑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끝까지 아끼고 사랑하기 위해 몸을 입으시고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뜻하심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이 사랑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주저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사순절 시작하는 첫날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사랑은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전부를 주셨습니다. 주고 또 다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그 안에, 그 사랑 안에 평강이 있고 평안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8절과 9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변함 없으심, 하나님의 사랑의 불변함을 다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읽어 봅니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바벨론을 위해서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묵상해 보면 그것이 아닌 바벨론은 파멸될 수밖에 없다. 바벨론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둘러서 하는 표현인 거죠. 앞서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금잔이 있었는데 그 금잔이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바벨론의 심각한 상태, 바벨론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와 같이 설명해 놓았던 거고, 더불어서 똑같이 그것은 이스라엘의 현재의 상태는 심각할지라도 회복되어지는 과정에 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상처가 치유된다, 아물게 된다, 회복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바벨론이 입은 상처는 고칠 수 없으나 이스라엘이 입은 상처는 가면 갈수록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역으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찬찬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처음부터 계획하고 계셨더라는 겁니다. 한번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나라에 넘겨보고 그 다음에 내가 판단해야지 라는 것이 아니라 애시당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멸망받은 겁니다. 파멸받은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무엇이었다고요? 회복, 처음부터의 회복이었다는 거죠. 십자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사람의 눈으로 보면 죽음입니다. 멸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십자가를 보면 생명이요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 마지막 말씀에서는 이제 드디어 우리는 해방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구원의 고백, 구원의 함성이 터져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라고 감탄의 탄성을 외쳐냅니다. 저들은 이제 해방되었다는 거죠. 이제 이 나라는, 이제 우리는, 유다는 고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회복의 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우리는 또 한 번의 사순절을 통해서 회복을 꿈꾸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첫 번째,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합니다. 6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땅에서 정착하지 말라. 그 땅은 너희들의 땅이 아니다. 바벨론에서 도망 나와라. 바벨론에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경건과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벗어나서, 세상에서 떠나서 우리는 주님께로 다시 회귀하는 것, 그것이 사순절의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내 것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것으로 다시 새롭게 하는 때가 아니겠습니까? 다시 회복되고 다시 새롭게 되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